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하남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안식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은혜로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파장을 따라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혼에게 치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과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사 환경에 자유함을 주옵시고 일상의 회복을 주셔서 먼저 주의 전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강해를 잠깐 쉬고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탄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심진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의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화해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범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목사님은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대학 다닐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체구가 아주 작고 말랐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하나만,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저 그림은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칠레와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경 해발 32m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저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양국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교회의 요구에 이 두 나라가 응답했고, 그래서 1904년도에 저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는 저 동상을 기념한 100주년 행사를 양쪽 국가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좋은 기억들, 추억들이 남겨진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기념이 되는 일들을 행하고 또 기념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곤 하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는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힘이 우월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을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필품들이 다 가격이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강대국이라는 한 나라가 전 세계 밀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를 공격한 전쟁으로 인해서 밀가루를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석유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원유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석유값들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죠. 그 전쟁은 힘의 우월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자들을 군림하고 그리고 지배하려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는 국가를 지배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구 반대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내가 힘을 발휘하고 그 힘으로 내가 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힘으로 자신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동창회 가면 어떠한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졌대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에 따라서 학교 다닐 때 성적과는 상관없이 등수가 매겨졌답니다. 요즘에 동창회 모이면 어떤 것이 등수가 되냐면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가 등수의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을 강하게 이끌고 사도 바울에게 힘을 제공했었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했죠. 그 강권의 뜻을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끄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휘어감고 인도하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그리고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밀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얼마나 중국 선교를 열정적으로 했는지 중국식 의복을 입었고 그리고 중국말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면접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선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는 것 좋습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선교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로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감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테일러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성공한 일을 자랑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2년 후면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험들보다는 잘한 경험, 그것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바가 된 삶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내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내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태풍이 온다고 하더니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빗나갔죠. 태풍이 온다고 하면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다 항구로 정박합니다. 정박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줄로 서로 배를 묶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그 묶었던 줄을 풀러야 합니다. 닷줄을 풀러야만 배는 항구를 떠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닷줄을 풀지 않고는, 끊어내지 않고는 새로운 항해를 나갈 수 없는 배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은 뭐냐면 화목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 화목해 하는 것.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화해하는 자입니다. 화해하는 자. 여러분, 화해하는 자.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은 화해를 하는 자라고 제목을 드렸어요.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화목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뜻이 맞고 다정함.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맞고 다정한 거예요. 교회는 화목해야죠? 교회가 화목하다는 얘기는 교인들이 뜻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의 뜻이 맞는 거예요. 다정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은 뭐예요? 형제 간의 뜻이 맞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다정한 거예요. 화목해야죠. 근데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화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그치고 나쁜 감정을 제가 왜 화해라고 했느냐? 이 화목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성경이 화목, 그러면 우리는 화목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한글로는 화목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reconciliation이에요. 뭐냐면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다시 말해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화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의 단계, 그저 뜻이 맞고 다정한 단계가 아니라 다툼과 갈등과 나쁜 감정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화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삶으로, 화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한 존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과 다툼과 서로 다른 감정과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화목의 존재로가 아니라 화해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끼리 잘 지내면 화목한 거예요. 가족이 화목해. 그 얘기는 뭐예요? 가족끼리 잘 지내면 돼요. 그렇죠? 교회가 화목해. 그건 뭐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화목하면 돼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우리끼리 특정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뜻이 맞고 다정한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화목해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목해하는 직분자는 뭐냐?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서로 상한 감정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도록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들은 바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다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60년 동안 아주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60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서 하루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60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60년 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혼하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를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마음, 죽도록 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때리는 거 화목한 건가요? 아니죠. 아내를 죽도록 때리고 싶은 거 화목한 거 아니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화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화해의 삶을 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도록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결코 이혼하지 않는, 관계를 끊는 그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순간 다른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순간 다른 감정이 생겨서 쥐어받고 싶고 때리고 싶다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깨지 않는, 화목하지는 못해도 화해는 늘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이에요. 좀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라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을 능력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일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자일까요? 세상에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인재는, 세상에서 구하는 능력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해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결자를 찾습니다. 왜요? 해결자를 찾는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결자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자를 찾아야 됩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해결자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화해자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화해자로서, 화목자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화목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자로서, 화해하는 자로서, 화해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맡았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해하는 자로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화해케 하는 자로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초기에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19를 대처한 것이 잘못돼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지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곤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갔다 오는 것이 눈치 보였던 시대가 불과 2년 전이었지요.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교회는 안전한 곳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위험한 곳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안전한 곳을 찾으려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요. 2년 전에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코로나 생기기 전에 교환학생으로 프랑스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선 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전염병이 돌고 중국이 그 발원지가 되고 그 발원지 옆에 있는 한국까지도 급속하게 1월 말이 되자 아주 급속하게 인원들이 늘어났죠. 그때 딸하고 전화하면서 제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한국이나 중국보다 서양은 더 안전하니까 너 외국으로 간 게 참 잘 된 것이야. 그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락다운. 기차도 운행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나가려면 허가증을 받고 나가야만 집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병원을 간다든가, 혹은 하루에 한 번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생필품을 사러 가기 위해서만 나갈 허가증을 받고 경찰이 한테 이동할 때마다 보여줘야만 했어요. 프랑스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모든 것이 락다운 돼 버렸습니다. 학교 수업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귀국하는 것이 더 안전한 상황이 됐습니다. 비행기표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공항에 가는 길도 대중교통도 다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안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3명인가요? 4명이 같이 비행기에서 나란히 앉아서 기내식도 서로 나눠가면서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딸은 확진이 안 돼서 검사를 해봤지만 음성이 나와서 잘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딸을 공항에서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준비해놨던 이렇게 분무기로 소독하는
소독하고 손소독제, 분무기 그거를 가지고 공항에 가지고서 만나자마자 포옹한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몸에 뿌리고 손소독시키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 찾아 헤맵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안전하고 평안할까 찾아갑니다. 따라 떨어져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에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만나고 함께 있는 순간 그것이 어디든지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결코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며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케 하는 것은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화목의 기쁨을 간직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감으로 우리는 그 화해의 일꾼으로 화해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해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확장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의 일꾼으로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앞세우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말로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하게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화목의 영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화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와 남편이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모 자식 간에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직장 동료들 간에 화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들과 성도들 간에 화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해의 일꾼으로서 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레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 아발레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 아발레셀레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아발레셀레셀레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 아야레사발레셀레스카라바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아발레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카라바라가라가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자로 화해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화해케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사이아스 카라바셀레스 카라바라가라 아발레스 카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 카라가라가라 아바발레셀레스 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야발레스 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 카라바라 아발레스 카라바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 카라바라가라가라 야발레스 카라가라가라가라가라 비솔루스 카라바라 아야레스 카라바라가라가라 비솔루스 카라가라가라가라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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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 심진보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해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기회를 꼭 붙잡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해의 십자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화해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영혼 육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심준보 목사님 사역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파묻혀서 그 십자가의 사랑 화목자 화해자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